사람들이 당신을 갑자기 거부하는 영적인 이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느껴보신 적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서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말이죠. 한때는 당신을 반겼던 이들이 갑자기 차가운 어깨를 내밀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의 무게를 느끼거나 갑작스러운 침묵에 휩싸인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제가 그들의 미움이 여러분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들 안의 어둠이 당신 안에 있는 빛 때문에 동요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분노가 당신이 지닌 기름 부으심에 대한 반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이 당신 위에 머무를 때 그 거룩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 바로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여러 색으로 지은 채색 옷을 입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옷, 그 아름다운 옷은 시기와 질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표식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 옷을 본 순간 그들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항상 환영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한때 당신과 함께 웃던 이들이 이제는 당신을 비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흘러넘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동시에 사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이 당신을 인정할 때 지옥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고 온갖 방의 세력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그 어떤 혀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인간의 어떤 미움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순결하고 거룩하며 자비로우신 그분은 사람들 사이를 거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낯선 이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가 구원하러 온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는 어둠을 꿰뚫고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며 거룩함은 죄악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절당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걸음이 정직해지고 당신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며 당신의 삶이 거룩함을 반영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악마들이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동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는 그들의 타협을 고발하고 당신의 기쁨은 그들의 쓴뿌리를 자극하며 당신의 평안은 그들의 혼돈을 뒤흔듭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미움은 당신이 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을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미움이 당신을 둘러싸도록 허락하십니다. 타인의 미움은 당신 영혼의 강철을 단련하는 망치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내심을 기르고 당신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며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누가 당신을 위한 사람이고 누가 그저 당신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충성스러운 자와 변절자를 가려냅니다. 물론 아픕니다. 가슴이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시기와 두려움으로 타협될 수 없는 거룩한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의 눈은 질투로 어두워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다윗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럽고 겸손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가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임재, 흉내낼 수 없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당신이 지니고 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당신을 비방하는지, 당신이 일으켜 세워졌던 이들이 왜 이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은 선포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당신이 받는 거절이 종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점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들이 당신을 저주할 때 하늘은 당신에게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들이 당신의 명예를 훼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압박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사람들이 변하고 차가워지며 거리를 두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하는 시기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지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관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교만한 자아를 불편하게 합니다. 당신의 소명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전에 고독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무리로부터 물러나 종종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고립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은 분리를 요구하며 그 분리는 종종 거절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배신은 예언적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외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치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그분의 영원한 선포에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택함받은 자여 사랑받는 자이며 당신이 마주한 미움은 단지 원수가 당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보고 있다는 확증일 뿐입니다. 그들의 경멸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찬양을 훔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험담이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사야 신내장 1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만들어질 수 있으나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은 일어날 수 있으나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보시고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모든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인정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인정만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들의 배신이 당신을 성경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그들의 침묵이 당신을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넣게 하십시오. 그들의 떠남이 당신을 운명 속으로 더 깊이 인도하게 하십시오. 부르심이 깊을수록 저항은 커집니다. 기름 부으심이 무거울수록 반대는 더욱 격렬해집니다. 당신의 빛이 밝을수록 당신은 원수에게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사자가 당신 곁에서 걸으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주 당신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껴안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아 쓰러지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복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예비된 자리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에서 불필요한 짐들을 치우고 계시며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영광을 위해 당신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평범하게 섞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리에 속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오해를 끌어안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은 좁은 길을 걷게 되며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미움은 종종 하늘의 박수 소리의 메아리입니다. 제가 강력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 그 미움은 당신에 관한 것조차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마들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하늘이 당신과 함께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영원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쇠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고백하는 대신 그들은 더 쉬운 길, 바로 당신을 미워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낙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게 하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름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누군가를 위한 것임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미워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이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비방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더 명백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묻으려 할수록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미움도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등을 펴십시오. 어깨를 당당히 하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거절을 뚫고 걸어가십시오. 속삭임을 뚫고 걸어가십시오. 고통을 뚫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그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결국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나 미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때 너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너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문을 닫을 때 너는 복이 있도다. 너의 상이 크도다. 그 고통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거절은 당신을 정련하고 있습니다. 그 미움은 당신의 다음 계절로 함께 갈 수 없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불입니다. 미움 뒤에는 수확이 오고 배신 뒤에는 축복이 오며 십자가 뒤에는 면류관이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드러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움받았지만 또한 손수택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거절당했지만 또한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묻으려 했던 바로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고 높이시며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자리에 당신을 세우시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어떤 악마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빛나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찬양하십시오. 미움의 소리는 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큽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삶에 임한 하늘의 손길이 애 지옥의 분노를 끌어당기는지 그 신성한 신비 속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지 축복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둠에게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 바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공간의 진리를 가지고 들어갈 때 저항은 필연적입니다. 그들의 미움은 방어기제이며 그들의 비방은 양심의 가책에 대한 방패입니다. 당신이 순종하며 걸을 때 타협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던 모든 견고한 진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빛이 더욱 강렬해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동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주변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비록 아프지만 거룩한 과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무게가 가까워지고 유다의 배신이 임박했을 때 그는 피땀을 흘리며 고뇌하셨습니다. 목과 채찍, 가시 면류관 이전에 그는 구원하러 온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외로움을 견디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으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미움 너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해의 무덤에서 일어날 영광과 수확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미움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종종 부활의 서곡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미움은 당신이 신성한 무언가를 품고 있으며 원수가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믿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확증입니다. 부르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라는 아이디어는 사랑했지만 당신의 삶에 대한 부르심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에 기름이 흘러내리기 전까지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당신의 생존 이야기는 괜찮았지만 당신의 성공은 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에 대해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에만 속했던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멀리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 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 부어주시려는 것을 담기에는 결코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미움, 그 이상한 침묵, 그것은 모두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거절로 위장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든 분들, 미움의 무게와 배신의 아픔, 순종의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분리의 계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그분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거짓된 지지 시스템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인정이나 이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친구들이 사라질 때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거절로 방이 조용해질 때 하늘 보좌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실패보다 더 많은 미움을 유발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실패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당신을 용납했지만 당신이 부서져 있을 때는 동정했지만 이제 당신이 일어나자 그들은 당신을 원망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일어섬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십시오. 당신의 영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들의 쓴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써야 할 면류관이 있고 달려야 할 경주가 있으며 반영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위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을 것이며 사자굴에 앉아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도 온전한 평강 가운데 걸을 것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갑자기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쉽게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라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접붙이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운명을 보십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기록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지지하고 천사들이 당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어떤 미움도 은혜가 이미 봉인한 것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했던 것이 거룩했다는 것을, 그들이 거절했던 것이 의로웠다는 것을, 그들이 죽이려 했던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택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진리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섞여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밝게 타오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천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거절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이 값비싸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상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아무도 당신과 함께 서지 않더라도 여전히 굳건히 서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더라도 여전히 믿으십시오.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더라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온전히 자기에게 향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눈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오해하고 비방하며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을 어머니의 태에서 지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으며 당신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으며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의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귀가 아닌 당신의 영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았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모아두었다.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너를 위해 상을 차렸다. 라고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은 당신을 삼키지 않고 당신에게 면류관을 씌울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나 쓴 마음이 아닌 담대함과 능력과 당신의 뼈속에서 타오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비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늘에 의해 택함받은 자로서 걸어가십시오. 십자가를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영원의 복도를 통해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모든 모욕과 거짓말 위로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당신의 영혼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 이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이름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 이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어떤 미움도, 어떤 배신도, 어떤 거절도 결코 그 이름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갑자기 거부하는 영적인 이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느껴보신 적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서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말이죠. 한때는 당신을 반겼던 이들이 갑자기 차가운 어깨를 내밀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의 무게를 느끼거나 갑작스러운 침묵에 휩싸인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제가 그들의 미움이 여러분의 결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들 안의 어둠이 당신 안에 있는 빛 때문에 동요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분노가 당신이 지닌 기름 부으심에 대한 반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이 당신 위에 머무를 때 그 거룩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 바로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여러 색으로 지은 채색 옷을 입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옷,
그 아름다운 옷은 시기와 질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표식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 옷을 본 순간 그들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항상 환영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한때 당신과 함께 웃던 이들이 이제는 당신을 비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흘러넘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동시에 사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이 당신을 인정할 때 지옥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고 온갖 방의 세력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그 어떤 혀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인간의 어떤 미움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순결하고 거룩하며 자비로우신 그분은 사람들 사이를 거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낯선 이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가 구원하러 온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는 어둠을 꿰뚫고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며 거룩함은 죄악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절당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걸음이 정직해지고 당신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며 당신의 삶이 거룩함을 반영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악마들이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동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는 그들의 타협을 고발하고 당신의 기쁨은 그들의 쓴뿌리를 자극하며 당신의 평안은 그들의 혼돈을 뒤흔듭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미움은 당신이 위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을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미움이 당신을 둘러싸도록 허락하십니다. 타인의 미움은 당신 영혼의 강철을 단련하는 망치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내심을 기르고 당신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며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누가 당신을 위한 사람이고 누가 그저 당신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충성스러운 자와 변절자를 가려냅니다. 물론 아픕니다.
가슴이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시기와 두려움으로 타협될 수 없는 거룩한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의 눈은 질투로 어두워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다윗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럽고 겸손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가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임재, 흉내낼 수 없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당신이 지니고 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당신을 비방하는지, 당신이 일으켜 세워줬던 이들이 왜 이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은 선포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당신이 받는 거절이 종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점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들이 당신을 저주할 때 하늘은 당신에게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들이 당신의 명예를 훼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압박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사람들이 변하고 차가워지며 거리를 두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하는 시기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지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관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교만한 자아를 불편하게 합니다. 당신의 소명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전에 고독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무리로부터 물러나 종종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고립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은 분리를 요구하며 그 분리는 종종 거절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배신은 예언적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외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치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그분의 영원한 선포에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택함받은 자여 사랑받는 자이며 당신이 마주한 미움은 단지 원수가 당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보고 있다는 확증일 뿐입니다. 그들의 경멸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찬양을 훔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험담이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사야 14장 1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만들어질 수 있으나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은 일어날 수 있으나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보시고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모든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인정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인정만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들의 배신이 당신을 성경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그들의 침묵이 당신을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넣게 하십시오. 그들의 떠남이 당신을 운명 속으로 더 깊이 인도하게 하십시오. 부르심이 깊을수록 저항은 커집니다. 기름 부으심이 무거울수록 반대는 더욱 격렬해집니다. 당신의 빛이 밝을수록 당신은 원수에게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사자가 당신 곁에서 걸으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주 당신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껴안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아 쓰러지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복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예비된 자리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에서 불필요한 짐들을 치우고 계시며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영광을 위해 당신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평범하게 섞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리에 속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오해를 끌어안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은 좁은 길을 걷게 되며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미움은 종종 하늘의 박수 소리의 메아리입니다. 제가 강력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 그 미움은 당신에 관한 것조차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마들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하늘이 당신과 함께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영원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쇠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고백하는 대신 그들은 더 쉬운 길, 바로 당신을 미워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낙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게 하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름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누군가를 위한 것임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미워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이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비방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더 명백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묻으려 할수록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미움도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등을 펴십시오. 어깨를 당당히 하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거절을 뚫고 걸어가십시오. 속삭임을 뚫고 걸어가십시오. 고통을 뚫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그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결국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나 미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때 너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너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문을 닫을 때 너는 복이 있도다. 너의 상이 크도다. 그 고통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거절은 당신을 정련하고 있습니다. 그 미움은 당신의 다음 계절로 함께 갈 수 없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불입니다. 미움 뒤에는 수확이 오고 배신 뒤에는 축복이 오며 십자가 뒤에는 면류관이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드러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움받았지만 또한 손수택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거절당했지만 또한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묻으려 했던 바로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고 높이시며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자리에 당신을 세우시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어떤 악마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빛나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찬양하십시오. 미움의 소리는 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큽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삶에 임한 하늘의 손길이 왜 지옥의 분노를 끌어당기는지 그 신성한 신비 속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지 축복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둠에게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 바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공간의 진리를 가지고 들어갈 때 저항은 필연적입니다. 그들의 미움은 방어기제이며 그들의 비방은 양심의 가책에 대한 방패입니다. 당신이 순종하며 걸을 때 타협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던 모든 견고한 진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빛이 더욱 강렬해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동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주변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비록 아프지만 거룩한 과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무게가 가까워지고 유다의 배신이 임박했을 때 그는 피땀을 흘리며 고뇌하셨습니다. 목과 채찍, 가시 면류관 이전에 그는 구원하러 온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외로움을 견디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으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미움 너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해의 무덤에서 일어날 영광과 수확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미움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종종 부활의 서곡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미움은 당신이 신성한 무언가를 품고 있으며 원수가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믿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확증입니다. 부르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라는 아이디어는 사랑했지만 당신의 삶에 대한 부르심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에 기름이 흘러내리기 전까지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당신의 생존 이야기는 괜찮았지만 당신의 성공은 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에 대해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에만 속했던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멀리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 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 부어주시려는 것을 담기에는 결코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미움, 그 이상한 침묵, 그것은 모두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거절로 위장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든 분들, 미움의 무게와 배신의 아픔, 순종의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분리의 계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그분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거짓된 지지 시스템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인정이나 이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친구들이 사라질 때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거절로 방이 조용해질 때 하늘 보좌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실패보다 더 많은 미움을 유발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실패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당신을 용납했지만 당신이 부서져 있을 때는 동정했지만 이제 당신이 일어나자 그들은 당신을 원망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일어섬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십시오. 당신의 영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들의 쓴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써야 할 면류관이 있고 달려야 할 경주가 있으며 반영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위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을 것이며 사자굴에 앉아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도 온전한 평강 가운데 걸을 것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갑자기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